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주일마다 우리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매주일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공부도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되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과 영적 중요한 메시지들을 공부하게 되시고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의 능력 누리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불신자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사역에,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장로님 보니까 어느 장로님 보니까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도문이 열립니다. 전도가 될 만큼 선교할 만큼 이런 축복을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 이 한 해를 시작을 우리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을 잘하고 올바르게 하고 올바른 시작이 되면 틀림없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에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체험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은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말은 이 마른 이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싹을 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도하심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가 바로 그건데 언약궤 그러지만 실제는 뭡니까? 언약궤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공 실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 그리고 따라가라. 특히 전도자의 사모늘 이 사모늘의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을 하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원릿으로 더불어서 즉 함께 원릿으로 더불어 따라가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전부 다 언약궤를 따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라. 다 따라가라. 더불어서 원릿으로 따라가라. 특히 유사들 이번 성경은 관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유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전 이스라엘 백성 현장으로 다니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일입니다. 뭘 알리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면 세상의 그 뒤를 따라가라. 그거 알리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이 두루 다니며 했어요.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온 교회 새가족들, 성도들, 렘넌트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직장, 현장 두루 다니며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알리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을 전 교인들, 새 가족들 다 알 수 있도록 알리라. 그리고는 따라가라. 이게 바로 우리의 방법이고 시작의 올바른 시작의 방법입니다. 원래 우리 강단 메시지와 언약의 말씀들이 특히 우리 중지자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 전달되는 원리세대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 들어가는 그 답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문제, 뭐 사람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뭐 질병 문제,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따라가느냐 할 때 너희는 따라갈 때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따라가라. 언약궤 함부로 이렇게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건들거나 하지 마라. 실제로 우사가 언약궤를 모시고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우사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겼거든요.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옵니다. 이때 우사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소의 멍에를 메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걸 실었어요. 그리고는 막 이제 인도받습니다. 오는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참, 이런 인도하는 소 같으면 얌전하게 가야 되는데, 막 날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수레가 넘어지잖아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그 나쁜, 제가 생각할 때 읽어볼 때는, 이게 나쁜 짓인가? 하나님이 이걸 잘못됐다 하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사가 그것을, 언약궤를 바로잡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를 건드렸습니다. 바로 잡겠다고 막 이래 떠받쳤겠죠. 그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처세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외하면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여러분 주의 종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씀 들고 주의 종으로 섰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이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경외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다 하이 또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리고 거리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거 따라가야 돼요. 너무 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따라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원래 우리 2013년도에 강북 영화교회, 온교회, 모든 성령 여러분 사역과 현장에 뭐 산업에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단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역사를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리고가 강한 여리고 성인데 사람의 손으로 군대 힘으로 총칼로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외치니까 위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무너져 흘러내렸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대의 손에 아모리 연합 군대가 죽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밤이 되니까 있잖아요. 더 쫓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승리케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태양을 저 달을 야알론 골짜기에 이 아수골 골짜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날에 똑같이 태양과 달이 중천에 떴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대 이 전쟁에서 밤에도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난다. 올레 이 안에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8장에 계속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애굽에 이가 생기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가축이 땅에 티끌을 가지고 치니까 이가 됐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때문에 괴롭게 된 겁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자, 그런데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계속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영적이며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러들은 모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굉장히 영적이며 수준 높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메시지가 뭐냐? 출애굽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의 애굽 이야기, 출애굽했던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답이 나오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다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 전 현장의 불신자들 애굽에 종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종 노예되듯이 마귀 사단에게 종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노예되어 가지고 있다면 모든 흑암 세력에 노예되어 있어요. 심지어 세 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보면 문화, 경제, 전 세계에 다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있잖아요. 이들에게 있잖아요.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자, 지금 특별히 흑암 문화, 이 문화에 완전 노예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50대입니다. 이제 드디어 50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40대 되는데 제한테 목사님 40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뺨을 맞습니다. 40대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요. 30카에 청춘 같고 막 젊은 피 팔팔한 것 같아. 40 소리 들으려니까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좋더라고요. 40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벌써 지금 50에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 말할 것 없이 어른들도 완전히 있잖아요. 사단에게 흑암 문화에 큰데 장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그거 다 있잖아요. 필요할 때 또 하지. 아예 휴대폰 없애도 돼요. 스마트폰 주일날 꺼도 돼. 게임, 문자, 카카오톡 다 했잖아요. 잠들게 했어요. 주일날은 아예 휴대폰을 교회 가져오지 말아요. 미국의 엘리트들,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의 엘리트 말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아예 물론 스마트폰은 제 휴대폰은 시계 보기 위해서 가져옵니다. 절대로 주일날 이거 설교 준비할 때는 이래 말씀 읽고 묵상할 때는 아예 옆에 휴대폰이 있지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우리 랩런트는 두께를 있잖아요. 지금 학업이 되잖아요. 랩런트로서 제자로 지금 준비하는 기초를 논다면 기초고 그릇 준비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 빠져있다. 어딘 가도 그래요. 지하철 타도 버스 타도 그러고 시내버스 타는데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하는 게 잠자는 게 되네. 잠도 자는데 귀에 다 꽂혀있어요. 전부 스마트폰에 뭘 연결했는지 음악을 듣는지 있잖아. 그거 안 하면 눈 뜨고 익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보내고 검색해가 완전 잡혔습니다. 우리 특히 랩런트를 여기에 잡히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복음, 기도, 특별히 여러분 공부할 때인데 있잖아. 학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전부 있잖아요. 복음에, 기도에 이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영적 황폐 상태. 그러니까 영적 황폐 상태된 증거가 뭐냐? 좀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힘이 없습니다. 어른도 물론이지 말이죠.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 힘.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잠시만 시간이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다가 주일날 온다니까요. 하루 종일 주일날 그러다가 온답니다. 한 시간이 예배인데 앉아있지를 못해. 말씀이 이제 안 들려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언약계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 있잖아.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참된 응답이 있냐 없냐 그게 결정파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전부 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문화의 노예가 다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래 이게. 출애굽의 주제는 출애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해라의 주제입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게. 마치 애굽에서 바라왕의 손에서 노예된 가운데서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라. 출애굽해라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피한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깨달았을 때 모든 운명 사주팔자 마귀의 흑암 문화 속에 모든 것에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된 가운데서 그래서야 빠져나온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세 보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즉 이 피언약을 회복하는 예배할 것이다. 그걸 계속 말합니다. 출애굽의 주제가 이건데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걸 다 알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다. 왜? 희생제사 드리려고. 모세야 이걸 특별히 장로들에게 알려라. 장로들은 또 다 전달해라.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옛날 출애굽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뭐 많은 것에 노예되고 종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한 사단, 흑암 권세 손아귀 아래 그 문화 속에 그 체질 속에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계속되는 주제가 뭐냐? 피한 약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오직 그리스도 알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 연결돼가지고 출애굽에서는 그 다음에 가나안 가라. 왜 가나안 가라 하느냐?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가나안 가면 재벌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왜 가나안 가라 하느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우리에게 왜 이 시대에 가나안 가라 하느냐? 바로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보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가나안 가라. 그게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의 주제입니다. 지금 뭡니까? 너희는 전 세계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애굽에 종되듯이 바로왕에 종되듯이 노예되듯이 있잖아요.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여기에 종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가서 알려라. 복음 증거해라. 여러분 모든 불신자 연월 일시 운명 사주팔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복음 잘 모르고 전도 안 할 때 현장 안 갈 때는 이게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임마누엘 누리 하나님 자녀지만 나는 그렇지만 불신자가 세상 현장을 저는 몰라들었어요. 완전 변사다. 복음 깨닫고 전도 깨닫고 현장 가보니까 야 실제로 그러네. 전도할 때 처음 할 때 있잖아요.
아, 불신자 실제로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참 그렇네. 나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다 묶여 있다니까요. 다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뭐니까 있잖아요. 뭐 이래. 뭐 하나 있잖아요. 뭐 마당에 소금 뿌리고 있잖아요. 마당에 칼 떡 던져가지고. 칼이 딱 쓰면 또 가면. 그 다음에 칼 떡 던졌는데 뭐 소쿠린가 뭔가 또 던진대요. 그래, 그게 소 있으면 어떠고, 그 문에 막고 뭐 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일명 개꼬물린다.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심지어 성경교회 부목사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 중에 그 당시 그 교인 중에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 벌써 제가 답을 얻었잖아요.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뭐 이렇게 겁내냐, 끝나지, 끝나. 여러분, 불신자, 모든 종교, 모든 우상에는 있잖아요. 점을 칩니다. 연월 일시 운명, 이거 어떻게 되는가, 미래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려고 하죠. 또 새 지금, 이제, 갓 세대가 이제 두 주째 아닙니까? 지금 한창 이거 할 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 연월 일시 운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걸 피하고 복을 받아볼까,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는요, 그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운명 사주팔자, 세상 공중권세 잡고 세상 풍속을 잡고 딱 잡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운명이 정해졌다는 아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고 좀 복을 얻어볼까?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여기서 완전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된 가운데서 즉각 해방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계속된 주제가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그래 말하냐, 두 번째.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 번 말하는데, 이제 전 목사님, 저놈, 미안합니다. 저 부목사도 저랬구나. 저 부목사만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자꾸 복음 이야기 하니까 내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저 키 작은 목사는 왜 칠판을 좀 당당 분필을 설교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지 뭐 아주 쓰고주라고. 그럼 이상해. 그 목사님 머리가 곱슬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마다 그 머리 펴는데 드라이기로 30분 해야 된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이 말씀의 복음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런가 봐. 그 마음 다 신 거예요. 저 보니까 막 분필 탁탁 치면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막 오직 전도한데 이상하게 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가 성경에 여러 개 많은데. 그래 말씀 듣는 중 있잖아요. 한 서너 번 듣다가 세 번째 메시지 그때는 전도학교였어요. 목요일날 저 동광교회 여기 동쪽에 거기 사는데 세 번째 내가 참석해서 들을 때입니다. 그때 들으니까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삼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 하는 가운데 사단 멸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했잖아. 머리에 망치를 얻으면 뭔가 정광석광 합니까? 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제 있잖아요. 이 신학 공부 다 했지. 이제 바로 목사 되기 직전에 강도가 된데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 왜 자꾸 예수 피 말하냐? 십자가의 피 그러냐 말이에요. 초대교회 주제, 피 언약, 양의 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피 같은 말이에요. 왜 자꾸 피 발언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나야 된다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즉 문제 해결의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는 깨달으면 여러분 최고 지식입니다. 대학 나왔다고 박사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이건 혈육이 아니요. 네 알게 한 그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최고 영적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영안 열린 겁니다.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맨날 진단 말이에요. 사단은 해방받고 구원받았는데 늘 얻어 터져요. 늘 쏘가요. 영적 싸움에 쉽게 말하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 이겨. 내 체질, 나의 시부르신앙의 습관,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적당히라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면 되더라. 그런 게 없더라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안 되면 전부 빼앗기거나 쏘가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선포했다면 지구상 최초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래 이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을 원어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게 유일성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그 유일성을 표현하는 번역입니다. I'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의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걸 말합니다. 성경 66권의 비밀이 뭐냐? 구약 창세기, 저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까지 주제가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걸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알게 하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걸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즉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인해 구원받는다. 이 이름으로만이 사단 그리고 죄와 재앙과 저주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이다. 성경은 그걸로 말합니다. 성경은 국어책하고 대학의 교과서, 컴퓨터 교과서하고 달라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을 열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있잖아요. 최고 지식.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면 있잖아요. 글을 못 배운 분도, 그 무시한 사람들, 예수가 그렇게 깨달으면 최고 지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분은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가 이 글을 못 읽어요.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성경은 읽어요. 희한하죠. 그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읽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어른이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그리고 사단 문제 해결하는 비밀,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길, 세상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석가가 그리스도 맺잖아. 석가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면 됩니다. 석가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공자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지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말했습니다. 도마는 안 믿겨졌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딱 만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2013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은 마약이 모든 문제 해결 답이라 합니다. 유혹받아가 처음에는 호기심을 했겠죠. 그 중독되면 했잖아. 마약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막 떨고 불안하고 막 우울증 오고 스트레스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근데 마약 중독된데 맞기만 하면 있잖아. 행복이라면 헤로인이라면. 마약이 답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기도 체험, 응답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그림 말씀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불신자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당연하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최장로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거만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불신자가 애굽의 술객들이 애굽의 쉽게 말하는 마술사들이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손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도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걸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모세야 이 애굽의 티끌들을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아론이 물론 대응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티끌들이 전부 이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 그리고 가축 생축 속에 이가 벅시벅시한 거예요. 그게 막 괴롭죠. 재앙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또 말합니다. 애굽 술객들, 지금 마술사, 요술자들 막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보시오 하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오다시피 드디어 이런 말입니다.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이걸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드디어 이 애굽의 술객들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손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세가 피 언약 이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전도 대열 속에 언약계 대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이 속에 걸어가면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구를 칠곡을 살릴 전도운동이 오직 전도 잡으면 이 언약계를 딱 잡고 인도받으면 있잖아. 이 대열 속에 캠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프랑스 선교 왜 세계복음화의 선교 가운데 우리는 프랑스 선교 하라 그랬어요. 이 언약 잡고 언약계를 따라가면은 가는 중에 이 대열 속에 서 있기만 해도 있잖아요. 모세가 이 피언약의 답을 가지고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시험표에서 쓰임 받잖아요. 시험표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드디어 애굽 요술사 시경 불신자들이 못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고백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어렵더라고. 와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살아계신 역사로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있잖아요. 이 교회당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제가 프랑스 선교 우리 교회 하도록 하게 하신 게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야, 해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프랑스 나라가 어마어마하고, 이 프랑스 나라 뭐 가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프랑스 봉주로 뭐 코쟁이들 뭐 그 정도만 아는데, 그럼 때마침 있잖아. 우리 교회 프랑스 이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읍시다. 이러니까 미안한 말인데, 중직자 될 사람 산업선교에 몇몇 분들이 못합니다 하면 화를 얼마나 내. 제가 몇 세 하는데 막 화를 내면 대들더라고요. 뭐에 대드는 거야? 목사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어요? 최저이고 메신저인데,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주지 어떻게 프랑스 선교 안 하냐면 못합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약간 거품 나오죠? 거품 내면. 그때 제가 혹시 있잖아요. 겁을 먹고, 아이고, 이 교인들이 반대를 하구나. 큰일 났네. 제가 그랬다면 큰일 났겠죠. 저는 그때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 신 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받는다. 물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 역사로 그렇게 가보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선교하는데 자꾸만 문을 여신다. 작년에 우리 헌당 예배 때 강사 목사님, 노회장 그 당시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죠.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잡고 있잖아. 우리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됩니다. 설계가 40년 살고 난다 하면 그래 한다 안 갑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데 얘인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이 설계가 40년 따라 살면 부리가 이렇게 꼬부라지고 발톱이 이렇게 자라지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중도 안 갑니까? 에? 이러니까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그 다음 입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먹이를 쪼아 먹습니까? 부리가 똑바로 돼야 되지. 이때 설계가 있잖아요. 나 다 살았다 하고 거기서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40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설계가 이때 있잖아요. 이런답니다. 저 높은 바위, 이런 가시는 데 가가지고 바위에는 막 부리하고 막 발톱 이런 걸 막 피가 날도록 부리를 쪼은다. 자기 스스로 미쳤지. 자기 발톱을 막 바위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도록 해가. 그래야 이제 발톱과 이 이빨이 부리가 떨어져 나가네. 그 다음에 가시 가가지고 막 자기 날개 있잖아. 이걸 막 얼마나 가시에 찔려가 피가 나고 그랬어요. 피가 나고 막 상처가 나고 이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새 부리가 나온다면 이걸 밀어내고 새 부리가 나온다. 그 새 발톱이 그래 나온다. 피가 나고 막 찢긴 이 날개털이 크게 빠지고 있잖아요. 새 털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30년을 더 산다. 그때 우리 교회 보고 황골탈퇴 가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거나 절대로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로 하십니다. 이 재앙을 있잖아요. 애굽 수사대 능력 못하듯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올리안에 2013년대 중요한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기도의 힘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늘 축복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응답의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2013년 이 한 해 언약길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언약길을 따라가면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 능력 체험, 여리고 무너뜨리는 기도에 참된 현장의 체험,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안에 여러분 기적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언약궤를 따라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특히 말씀에 난 언약궤를 따라가라. 체험하게 되시고 놀라운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나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과 우리 다짐합시다. 다짐보다 축복합시다. 이 언약을 체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새해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도저히 애굽의 술사들이 못하는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체험하여 많은 현장과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엄청난 문을 열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의 체험의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전도자의 삶 실제로 중요한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열거 체험하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